20세기 영국의 저명한 총리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주전 1세기 로마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것은 언제나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과 같다. 또 20세기 미국의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역사, 특히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에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바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도 똑같은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일은 이게 뭐예요? 구약시대의 실패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뭐로 기록됐다 그랬나요? 경고로 기록됐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보고 좀 배워라 하는 일종의 거울이지요. 오늘 우리가 4절 한 구절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게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4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과거의 구약시대에 일어난 세 가지 끔찍한 심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진 범죄한 천사들, 노아 대홍수 심판을 맞은 멸망당한 노아 시대 사람들, 유황불로 심판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똑같은 실패하지 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리 걸음하기도 바쁘고 퇴보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퇴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대라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지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중단하세요. 그거를 중시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안 할 것을 안 해야 할 것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4절부터 8절에 언급된 세 가지 심판 사건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사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66권 중에 34권에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273회나 천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구약에서 108번, 신약에서 165번. 여러분 이 정도 반복됐다면 없는 거를 반복하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천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어요. 수호 천사라고 뭐 해석도 합니다만 그건 좀 별개로 하겠습니다. 천사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누구와 함께 온다 했나요?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천사는 언제 지음받았을까요? 좀 쉽게 바꿔 말하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른. 여기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이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찬송을 불렀다는 건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했다는 것을 볼 때 천사는 인간과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보다 먼저 창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어떤 사람은 천사는 하나님과 동급 아닙니다. 천사 숭배,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한꺼번에 다 창조를 했나요? 아니면 그 조상들을 세워서 출산을 통해서 생식을 통해 존속하게 하셨나요? 전자냐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사람, 동물, 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출생과 출산과 생식을 통해 존속하도록 하셨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한꺼번에 동시에 창조하셨다. 그게 다르다. 그리고 천사는 인간과는 달리 동물과는 달리 육체가 없고 뭐로만 존재합니까? 영으로만 존재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임신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게 뭡니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정된 시간에만 육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기본적으로 천사는 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천사는 출생도 없고 사망도 없고 결혼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후손을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진 않지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은 어떤 천사라고 했나요? 천만 천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셀 수 없는 숫자의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돕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집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명칭은 성경 전체에서 쉬운 2번 나오는데,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귀, 귀신 많은 명칭이 있죠. 우두머리가 사탄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뜻 그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는 인간을 고발하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현실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인류 최대의 원수가 사탄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방해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을 나타내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이름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데블이 나왔습니다. 영어 데블, 악마, 마귀, 귀신, 데블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에 35번 나오는데 뜻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늘 남을 헐뜯는 거,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은 마귀 노릇하는 것이다. 타락한 천사, 즉 사탄과 마귀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천사 얘기했죠. 천사 숫자는 헤아릴 수 없지 많다 했는데 마귀의 숫자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마가복음 5장 8절, 9절, 15절을 한번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군대다, 많은 민이다 하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단의 편제단위였습니다. 1레기온은 보병이 6,000명입니다. 이런 군단이 로마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귀신의 숫자, 마귀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압도적이고 조직적이고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은 언제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을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나요?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은 누구의 대리자인가요?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볼 때 사람보다 사탄이 먼저 타락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도 타락한 것을 보니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환경에서 타락했나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환경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핑계대면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타락했나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어디서 타락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얼마든지 타락한다.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평생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도 타락하는 거 순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대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믿으며 믿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사탄이 됐고 예수님의 12지제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인류 최악의 배신자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별 어려움이 없을 때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자부심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 됐다,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킨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타락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천사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려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 얘기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천사의 타락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 누구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여기 말이죠, 맨 앞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탁월한 천사로 불렸던 자들이, 사탄은 본래 천사들 중에서도 탁월한 지위에 있던 자들이 만족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교만 떨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보세요. 여러분, 전도관, 옛날에 전도관 누굽니까? 전도관 교주가 누구였습니까? 박태선 씨가 원래부터 이단 교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정통교회의 뭡니까? 장로였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안수하면 병자들이 막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나님 노릇한 겁니다.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니까 처음부터 이단은 아닙니다. 정통교회에서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존경받던 자들인데 만족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교주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교만이야말로 더 부자되고 더 높아지고 더 잘돼, 이 교만이야말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다. 그냥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을 뻔했는데 더 가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만과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족하며.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 중에 한 달, 3주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예배당 그 계단에서 내려오다 그랬는지 올라가다 그랬는지 계단에서 3계단을 헛디뎌 가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발목에 그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또 엊그저께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에 어떤 목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 강사로 오려고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넘어져가지고 왼발로 몸을 지탱하려고 하다가 360도가 획 돌아가가지고 덜렁덜렁. 그래가지고 이 뼈가 다 으스러지고 해가지고 하루 상간으로 수술을 2번을 했어요. 제가 요새 목사님들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분들이 주일 예배 못 쓰죠.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렇게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를 그래도 한 30년 이상 했으니까 예배 인도하는 게 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긴장됩니다. 설교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목양실에서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옵니다. 오늘 예배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말이죠, 그 두 양반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거를 보면서 오늘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팔다리 멀쩡해서 예배 인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정신이. 뭐 더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크든 작든 많이 계셔요. 중소기업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사업 잘 되지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런 분 없어요. 뭐 풀칠합니다. 뭐 그러고 뭐 그저 그냥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해서 먹고 살 정도면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또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많습니다.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아프죠. 몸이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죠, 나이 들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지만 예배 나올 수 있고 일상생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이십니까? 여기 지금 아파서 못 나온 분도 계시거든요. 또 자녀들
자녀들 뭐 출세하고 명문대 가고 뭐 좋은 직장 대기업에 가고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자식이 둘 있습니다만은 이 자식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애들 사고 치지 않고 별일 없고 그냥 반듯하게 살면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자꾸 더 잘 되려고 하고 더 욕심을 품고 더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 타락한 천사의 운명이 무엇이냐, 이게 4절이에요. 4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게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아니하셨다고 했나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조금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습니까? 예? 많이 지었어요? 조금 지었어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나요? 안 해 주시나요? 해 주시죠. 그러니까 살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범죄한 천사들은 한 번도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 주시는데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단 한 번도 안 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천사들은 원래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하는 건 맞지만 누구의 유혹을 받는 겁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 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사탄은 원래 천사들이었어요.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기 때문에 용서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보다 더 큰 특혜를 받은 천사가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범죄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예. 그래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중직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건강에 복 주시고 재물에 복 주시고 잘 되는 복을 받은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심판이 더 커요. 심판이라는 게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또 무슨 심판을 받았느냐? 4절을 다시 보면 지옥에 던졌다 그랬어요. 여기 지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타르타로스인데요. 타르타로스. 여러분, 타르타로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족, 영어로 타이탄족, 그리고 반역한 신들, 자막무도한 죄인들을 가두는 곳으로 신화에 나와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타르타로스를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면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보다 더 낮은 곳, 깊은 곳이 바로 타르타로스. 그곳에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겠다 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산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간 것과 정반대의 운명으로 처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6세기의 신학자인 오이쿠메니우스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 본성으로 인해 인간보다 영예에서 앞섰던 반역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썩고 많은 물질로 창조하신 한낱 인간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람도 죄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면 지옥에 던져 어디에 둔다고 했나요? 어두운 구덩이. 이거를 직역하면 어두움의 사슬에 묶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의 결박당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최후 심판 때까지 이곳에 가둔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전부 지옥에 감금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는 세상에 풀어놓아 최후 심판 때까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땅으로, 추방.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도 보면은 뒷부분 보면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디로 내쫓겼다고 했나요? 땅으로 내쫓겼다. 땅으로 내쫓김 당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몸과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이죠, 옛날에는 마약 중독은 외국에 유학 간 유학생들, 아주 부유층 자녀들이 마약 중독한다 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마약 중독자들 중에 제일 많은 중독자들이 10대라는 사실을 아세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에도 마약하다가 경찰에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애들하고 손자한테 너 마약하냐? 물어봐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마약이 초등학교까지 와 있습니다. 중학생들 중에 마약하는 학생들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마약 중독에서 끊고 목회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들을 보살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신용원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약은 의사들이 절대로 못 고칩니다. 약 먹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나오면 또 먹습니다. 손 자르면 발로 먹습니다. 노름도 그렇게 한다 그러죠.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게 뭐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들 그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과는 성중독자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 노름 중독자들, 그 다음에 동성애. 이걸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란 미국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명분이 분명합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세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소망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의 자식들 다 한꺼번에 죽고 욥이 피부병에 걸려 있을 때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오늘날 교회를 해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해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경계하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17세기 영국 침례교 설교자이자 작가인 존 번연이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리스도인은 지난밤 걸어서 지나온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좁은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길의 한쪽에는 아주 깊은 수렁이 있었고 다른 쪽은 진흙으로 된 늪지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유령들과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자세히 뒤돌아보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 범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나이의 시간만큼, 여러분의 나이의 세월만큼 하나님이 참아주신 겁니다. 저는 66년 동안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가 죄 지은 대로 처분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회개할 기회 주시고 사단의 유혹 받을 때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압니다. 나이의 세월만큼 하나님이 참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묵상하고 실천할 말씀 주부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믿음이 성장한다. 2번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면 타락한다. 3번 받은 은혜가 클수록 잘못하면 더 큰 심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으면 즉시 끊고 그만두게 하시고 또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욕심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